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병든 자들이 치료도 받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의 상을 들고 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저히 고칠 수도 없고 치료할 수 없는 문둥병자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면 또 말씀하시면 그 문둥병이 치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놀라운 권세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그런 권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만이 가지는 그런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특별한 권세가 있고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에 보통 사람들, 서기관들이나 또 제사장들과 같이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사랑의 말씀, 다정다감하고 사랑에 많은 그런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단호하고 또 결단이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책망의 말씀도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해칠한 무덤 같다. 여기서 백해를 칠해놓은 하얀 시멘트를 칠해놓은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또 23장 24절에 보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또한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정말로 단호하고 무섭고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축복의 말씀도 하시지만 때로는 엄청난 책망의 말씀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원래 이름은 바요나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아들이었던 이 이름을 가졌던 그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그는 무엇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이고 기초 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복을 선포하시고 그에게 천국의 열쇠까지 주었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축복을 선포하셨던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금방 베드로라고 했는데 금방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엄청난 책망의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어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참으로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 말을 듣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참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축복의 역사가, 축복의 말을 듣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 보면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도중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곳에 들리게 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을 때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즉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이 이름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참으로 네가 복이 있다. 네가 그렇게 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알게 해준 것은 네 스스로 깨달아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도록 해주었다. 그래서 참 넌 복이 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또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복이라는 것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는 그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성당이 참 많습니다. 성당이 정말 여기저기에 얼마나 잘 지어놓고 웅장한지 그 성당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동상도 있고
석상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림도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쫙 12명을 동상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그림으로 그려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베드로를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왜? 앞에가 있으니까? 아니요. 그래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보면 분명히 저는 만난 적이 없지만 베드로를 잘 찾아낸다는 거죠. 왜 잘 찾아내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동상에는 항상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동상에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쇠를 쥐고 있으니까 아, 베드로구나. 그림을 그렸을 때도 열쇠를 쥐고 있으니까 아, 베드로구나. 그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더 나가서 바울 사도는 동상을 보면 금방 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에게도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칼을 쥐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칼을 쥐고 있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베드로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을 가진 자가 바울이다. 그래서 항상 바울의 동상에는 칼을 쥐고 있고 칼을 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엄청난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권세도 가졌습니다. 천국의 열쇠도 가지게 된 겁니다. 정말로 가슴이 벅차고 엄청난 자랑스러운 영광의 열쇠고 축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참으로 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그 이름을 가졌어요. 어떻게 가졌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성도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집사라고, 어떤 사람은 권사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 어떤 사람은 장로, 어떤 사람은 목사라. 특별히 세상에서 부르지 않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임직을 하게 되는데 그 임직자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님이 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사라고, 더 나아가서 안수집사라고, 그리고 장로로 이름을 새롭게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불려지면서 참으로 베드로와 같은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름을 가진 그들은 특별히 참으로 하나님의 복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제가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된다는 것은 영광이요, 베드로가 된다는 것은 축복이요, 베드로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베드로로 살지 못하고 베드로답게 살지 못하고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지금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의 고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말로 하면 저리 꺼져라. 저리 꺼져라.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렸습니까? 왜 이런 예수님이 내가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붙들고 항변했다. 여기 항변이라는 말은 아주 꾸짖으면서 화를 내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랬을까? 정확하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짐작해 보건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잖아요. 안진병이도 일으키는 능력이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는 죽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을 사용하시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내가 질게요. 예수님이 고난받으면 내가 대신 고난받으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고난받아서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럽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 주님은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짐작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보면 이 베드로는 뭘 했느냐 하면 참으로 사람의 생각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일은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고 저 노마를 쳐부수고 그리고 나라를 세워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리고 왕 되면 자기들은 한 자리에 할 수 있는 그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바로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일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다 보니까, 작은 것 계산하다 보니까 큰 일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가 결국 사탄이 되어버렸고 사탄의 고용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는 거잖아요. 고난받고 죽겠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난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얻고 그가 찔리고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 죄가 사해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못하게 해요? 못 죽게 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죽는 것만 이 베드로는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2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할 거 말씀했어요. 다시 살 걸 말씀했다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유익에만 생각하고 사람 일에만 눈이 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야 될 이 말은 들리지 않고 죽는다, 고난당한다. 근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 예수 부활까지도 지금 가로막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 말은 다 가버리고 없어요. 오직 고난당하고 죽는다. 그 소리에만 귀가 버쩍 뜨여서 절대로 못한다고, 안 된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붙잡고 있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늘 넘어지게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했고
가룟 유다를 넘어지게 했고, 참으로 주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사탄 아닙니까? 구약의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성전을 못 짓도록 16년이나 가로막았어요. 나중에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은 전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건축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욕하고 화를 내면서 방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만 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주의 일을 방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두 번째로 이렇게 한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힘들시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정말 십자가에서 잘 이겨내시고 죽어주십시오. 그리고 꼭 부활하십시오. 부활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더라도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꼭 부활하십시오. 그래야 맞잖아요. 그게 진짜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일, 자기 유익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탄으로 살고 사탄의 고용인이 되어서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그래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십시오. 그래야 맞잖아요. 그게 베드로인데 사탄이 되어서 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에 사탄이 되고 말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정말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거 지기 싫으니까 더 영광을 가져야 되는데 십자가는 싫고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내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어서 사탄이라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정말로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했으면 그렇게 따라갔어야 되는데 죽을까 봐서 겁냈던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는 12분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합니다.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을 부여하게 됩니다. 5명에는 시무권사로, 5명에게는 명예권사로, 그리고 한 분에게는 안수집사로, 한 분은 장로로 이름을 새롭게 불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이름을 받았으면 베드로에게 이름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살 때에 그 사람은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으로 잘못 살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어서 사탄의 고용인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으로 그 전에
직분을 받은 자라. 오늘 직분을 받고 이름을 가진 자라. 여러분, 그 이름으로 사셔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직분 때문에, 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고, 그리고 참으로 영광을 가리려고 했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참으로 베드로가 되어서 베드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베드로냐 사탄이냐. 무서운 말이죠. 그러나 축복의 말이죠.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베드로로 삽니까? 사탄으로 삽니까? 이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베드로냐 사탄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대로 살아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사람, 참으로 그 사람이 진짜 놀라운 주님의 귀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나중에 큰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성령을 받고, 그는 어떻게 삽니까? 늘 자기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사례들인 공회에서도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거꾸로 짊어지면서 자기 십자가를 확실하게 지고 갔기에 그는 수제자가 될 수 있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가 베드로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가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열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름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을 주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겠다고 하는 엄청난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성도다, 너는 성도로서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귀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우리가 베드로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베드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축복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직분자들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